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자.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산, 특별히 오살리 제자실 기념 금식기도 성산에 올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2023년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 우리 순복음에서는 세례란 말을 침례란 말로 번역되어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설교하다 보면, 이 말하다 보면 세례, 침례를 반복해서 말할 것 같아서 편의상 세례란 말로 쓸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아멘. 똑같은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3장 16절 그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께서 네가 물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분이 계시거든 그분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것을 너희가 알고 그를 증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면서 성령이 부위를 같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고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하나같이 한결같이 제자들에게 아니 모든 예수님 장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은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물 세례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침식을 같이 하며 보고 듣고 배우고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버림받은 자에게 소망과 꿈을 주며 멸시천대받는 자에게 희망과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신 그 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되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그날에는 우리 육신의 몸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성탄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님. 2000년 전에 성탄하신 예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내 안에 있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 인정하고 안에 모셔드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하나의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치료와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복음서에서 증언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똑똑히 관심을 가져 집중을 하고 확실하게 체험하고 간자,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사람에게서 받는 것 아니여, 성령은 사람이 받는 것 아닙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요한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에 머무르 계실 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당부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하셨거니와 특별히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영적인 그런 내용,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찬 성령의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때가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 내가 고난받고 멸시 전대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서러워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는 시간과 제한을 따라서 너희 어떤 사람 만날 때 어떤 사람 못 만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2000년 동안 계셨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몇 번쯤 오셨을까요? 순모 여유 오살리 기도원엔 몇 번쯤 오셨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의지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분부에 내게 들은 바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니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권능이란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능력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능력이란 말과
권세와 능력, 권능, 권세와 능력, 권능이란 말은 전혀 그 의미, 무게가 다릅니다. 오래 사랑하며 존경하시는 영원한 스승 되시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권능이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키는 175cm에 70kg 정도 나가는 날씬하고 멋있는 유재필이 비슷한 그런 젊은이가 모자를 쓰고 호각 하나를 왼손에 들어서 입에 대고 혹 불고 오른손은 높이 들어서 쫙 하면 저기 10톤 트럭이, 그 거대한 10톤 트럭이 80km 90km 달려오던 겨자가 호루라기 하나 불고 손 딱 잡으면 끽 하고 선다. 어떻게 170cm밖에 안 되는 간녀린 하나의 남자가 110톤짜리 트럭을 여러분 몇 발자가 셀 수 있는가?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교통순경에 부여한 권세입니다. 권세. 능력은 10톤 트럭의 능력이면 권세 가지고 능력을 이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 주 예수님의 권세로 영이신 사탄 마귀를 물리쳐버린, 의논하는 것이 아니야. 명령해서 내쫓아버려야 되는 것. 병마 귀신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회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다수결력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시켜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이 마귀 물러갈지어다. 북한의 저 남침야역 핵공격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느니 우울증이니 고상한 말을 하는데 나 이렇게 설교다 보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연고대로만 읽고 가. 빨리 끝나야 돼. 고상은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스트레스는 무슨 지까지게 뭐라고. 스트레스는 뭐고 우울증은 뭐야. 뭐 비슷한. 여러분, 사람이 사는 가운데 태어나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서부터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거 다 그게 그런 거지. 그게 무슨 스트레스에 뭐 있고 무의가 뭐 있습니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끔 원망불평이 생기고 미움 분노가 슬슬 생기거든. 그거 다 인정하지 말고,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자꾸 내 영과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휘잡고 해버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과 마음과 생각을 누르고 억압하는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에 손님으로 맞이 않는다. 너 같은 사람 세 주지 않는다. 하숙 안 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성령의 권능 받아 가난, 질병, 저주, 원망불평, 미움, 분노, 모든 질병의 마귀 그거 명령해서 내어 쫓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권능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유다라는 저 광야란 광야, 사마리아는 이방인들 택도 없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 온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지. 권세와 능력 없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라고 어떻게 감히 증언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 받아서 이 능력, 이 은혜 충만히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보세요. 그들의 신분 보잘것 없습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거쳐 학문이 고상한 사람 아닙니다.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러고 저러고 큰 소리 치고 언론에 나와서 된 소리 안 된 소리 짓거리는 그런 유식한 채 아는 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할렐루야. 3,000명 5,000명이
전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의 계명을 따라서 자기의 유전적인 전통을 지키는 유대교에서 그 다른 적도 아니고 예루살렘 도성 그 안에서 어떻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능력이 오늘날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왜 목회자들이 이런 권능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여의도 순문교회 조영희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온 세계 만방에 120바퀴 이상을 돌면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것, 조영희 목사님에게 세상적인 학문이 있고 세상적인 권세가 있고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가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처처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오샬리 기도원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1월 2일 3일 이 성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오늘 오르면서 얼핏 보니까 국일보 미션란에 우리나라에 누구시라 하면 잘 아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신년 대담을 하시면서 맨 처음 위글에 큰 글에 큰 글자에 뭐라고 그 제목을 달았냐면, 오늘날 목사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것만이 해답이다, 그런 글자로 딱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목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다섯 말을 하면 불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받은 목회자와 성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마음을 받는 현장이 네 군데 현장이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딱 벌어지게 네 군데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8장에, 사도행전 19장에,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9장에 네 군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임하는 현장을 그대로 공개해 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19장 세 군데에서는 성령의 저들에게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말하며 힘차게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세 군데. 그리고 한 군데 사도행전 8장에만 방언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그들에게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사실을 보고서, 아, 이 사람들이 아직도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구나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며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고, 성령 받은 뒤에 증거는 안 나오는데 거기 무슨 증거가 나오냐? 점장이, 마술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회삼하고서 물세례까지는 받았는데, 그들이 받는 성령 세례 받는 성령 안수 받을 때 성령 임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시몬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돈을 드릴 테니까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다고 분명히 성령 받은 현장에 어떤 표적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겨? 당신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파시오. 그래. 이 사람아, 하나님이 이를 돈으로 사고 파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회개시킨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8장에도 성령이 임하는 현장에
반드시 어떤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방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번 시간에, 오늘 이 집회 시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왕 온 거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고 방언 기도 터질 때까지 퍼질러 앉아서 기도하시고 3부, 4부, 5부 내일 오셔도 괜찮으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은 은사 중에, 여러 은사 중에 하나니까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다, 방언 못한다고 구원 얻는 것은, 못한 것은 아니다 라고 희한한 말을 함, 하찮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적인 신앙 잡지 신앙계 1호로에 보십시오. 신앙계 1호로에 그 이권사님의 간증이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처녀 시절에 예수님이 딱 결혼해가지고서 예수님만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는데 6개월 만에 첫 아들이 뇌에 병변이 생겨가지고서 평생 중증 장애인이 돼. 중증 장애인. 이때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많습니까? 원망불평했다, 회개하며 기도했다 이러는데 10년이 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단편한,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죽을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만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죽기 살기로 뒤를 뒤집어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방언이 터질 때 내 아들 10년이 넘어 중증장애인 아들이 고침받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는 고침받지 않았어. 아들은 고쳐지지 않았어. 그러나 누가 고쳐졌느냐? 자기가 고쳐졌어. 그때서부터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기가 나의 인생을 슬프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성령 받게 하시는, 그때서부터 남편과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딸들조차도 남편조차도 아예 장애를 든 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했다. 10년을 하루같이 그 중증 장애, 난 이런 분들 간증 얘기를 조금 어설프게 좀 떼서 얘기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송. 그분의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 100분질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내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그 귀하신 분들이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참 죄송하고, 그러나 20년 동안 그 아기로 인해서 조금도 눌림이 없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뭐 때문에 보다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심지어 자기 가족들끼리 모여서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을 섬기는 봉사는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동생의 가족들까지 다 동원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습. 20년 만에 아기가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엄마의 말을 알아듣고, 아까야 그렇지? 아무가 사무엘이요 나면서부터 이름이 사무엘이야 그렇지? 나면 알아듣. 그때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라도 밝고 환한 모습으로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의 얘기를 알아듣는 그것으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림.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권능 받자마자 누가 먼저 할 것이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고, 누가 먼저 할 말 없이 모이기를 힘썼고, 누가 먼저 하자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해줬고, 모든 성령의 역사, 교회 역사가, 그 오순절의 권능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맹맥히 흐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 기도가
그저 여러 은사 중에 하나라고요? 이러고 저러고 말하니까 방언기도 해나가면서 그것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 심지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론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유식한 신학자 목사들은 바울이 언어 능력이 많아서 헬라어도 말하고 히브리어도 말하고 라틴어도 말하고 여러 나라 말을 하니까 그걸 방언이라고 표현한 거야. 정말로 참 잘난 소리하고 있는 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갖다 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합니까? 내가 방언에 대해서 쭉 증언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할게요. 아직도 더 25분 더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만. 2011년도 세계적인 영국의 시사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취재하며 분석하고 그들이 남긴 글 한마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를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주도하게 될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거니와 실질적으로도 앞으로 세계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여러 가지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싶겠지요. 여러 가지 권능 받게 싶겠지요. 치료받고 위로받고 복받고 사업문이 열리고 자녀들이 좋은 길로 잘 되길 원하겠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오게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리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불같은 능력으로 온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노원교회는 정희 목사님의 사랑 가운데 서울 북부 변두리에 지성전으로 시작되어 35년 가까이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4, 5년 동안 도적을 맞아 오살리기도 해도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어. 그래서 작년에 처음 1월 첫 화요일날 올라왔던 것을 원장님은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이번에도 세상 없어도 순복음노원교회가 신년성에 이 테이프를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권세에 있어서 장관이어서 무슨 대장이어서 박사여서 재벌 회장에서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약한 데서 약하라면 약하지만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나타나게 되느니라. 세상에 명예균세 있는 사람에게 그 능력만 그 사람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돈 많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 사람 지식 많으니까 빼기 많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만 보잘것없는 12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 2000년의 역사에 불이 꺼지지 않은 복음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권능이 맺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2023년도
나라, 민족, 경제, 국방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거 붙잡아도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요. 여기 사도행전에 똑같이 하나요.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 세례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고 했어. 그때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도 성령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때서부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만 관심, 육신적인 일만. 주님, 그렇게 되면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해방대를 맞이하게 되나요?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뚱딴지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성령이 세례를 받으라. 주님,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나요? 주님 뭐라고 그런 때는 시한은 너희들이 상관할 바도 아니고 알 바도 아니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권능, 기적, 이 은혜 가지고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시며 2023년을 결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나가져가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성공자,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히 받아 2023년도에는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순서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어찌 원로 목사님, 우리 유재필 목사님이 후임자를 또 뒤에다 세워주셔서 저는 목사님께서 그냥 끝까지 하십시오. 뒤에서 제가 우리 목사님 성에 올라오시기 전에 나는 서론을 이렇게 설교할 터이니 이 목사는 이러한 방향에서 설교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되어지고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 것은 전체 예배를 감독하신 우리 유 목사님이 감독 잘하신 것이고, 제가 오늘 설교를 축쓰면 이상윤 목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으셨던 우리 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수제자이신 우리 유재필 목사님께서 후임자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목사님이 이상용 목사 세계적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데뷔시키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인사드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어디? 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발효되어지고 숙성되어진 아주 깊은 진리의 말씀이시고,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드시고 그저 디저트 드신다는 생각으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고백하고자 기도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용서받기 원하여 올라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올라왔습니다. 병든 마음, 병든 몸 고침받기 원하여 올라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기 위하여 올라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영상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받자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의 권능의 그 은혜를 받은 증거는 방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으로 방언이 터지는 역사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야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아야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양원에 노인들을 돌보는 젊은 수녀 한 분이 계셨어요. 교대 근무를 끝났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자동차를 시동을 거는데 앞을사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다행히 한 블록 정도에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었어요. 주유소에 갔더니만 기름을 넣을 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차 있는 곳으로 돌아온 수녀님이 트렁크를 뒤져보니까 자신이 요양원에서 일할 때 쓰는 환자용 소변통이 보인 거예요. 수녀님은 주유소로 달려가서 그 소변통에 기름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수녀님이 환자용 소변통에 담긴 기름을 기름 탱크에 붓고 있을 때 길 건너에 남자 두 사람이 이 광경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은 알고 있는데 글쎄 자동차에 오줌을 넣어 차가 움직인다는 기적은 들어본 적이 없네.
만약 저 수녀님의 차가 움직인다면 내 남은 인생 내가 매주 교회 나갈 것이야. 아마 이 말을 했던 남자는 변했을까요? 매주 교회 나가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안 나갔을까요? 그건 여러분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그 기적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등 숱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신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여서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죄와 절망 가운데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우리 인생은 감사의 인생, 기쁨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기도 성산에 올라온 우리들은 2023년도에 격에 맞게끔 변하는 역사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에 혹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쉽게 화를 내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상처로 주고받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서 교회를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 바로 성령 충만치 못하기 때문이란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해야 내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가 변화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늘 어렵게 우리가 기도 성산에 왔는데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해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의 약속을 아예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어요. 그 은혜 말씀, 그 주옥 같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현장에 목격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병자가 치료받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같이 놀라워 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만큼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잡혀갈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기적의 형상, 기적의 역사 다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까지 따라온 제자들이 몇 사람 없었다고 그래서,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이들에게 현령에 나타날 때 주께서 처음으로 그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 받을지어다, 성령 받을지어다. 왜요? 나약한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과 어울려 명령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스크린 좀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 받으면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그것이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젊은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어질 거고 청년들은 예언하게 되어질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부어주겠다. 유에서 2장 28절 2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받으면 좋은 거예요. 성령 받아 권능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이왕 왔으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히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은 마치 객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다른 많은 축복들을 기관차에 매달려 따라오는 객차들처럼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1월 3일 이 신년초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따르는 거예요. 건강이 따르는 거예요. 형통의 복이 따라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으라는 약속은 당시 제자들과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특별히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성령 충만히 받게 되어지면 큰 능력을 얻어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여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증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훈련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각 사람 머리에 임하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기에 따라서 각종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을 하더라.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도 부활하셨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했지만 성령 충만히 받게 되어지자 사람이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이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 떨며 숨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자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2023년도 대박 일어나는 거예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형통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림.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교회를 방문했어요. 거기에는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뛰어난 학문과 언변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어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분위기가 예루살렘 교회 같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희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매가리가 없고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 힘이 없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몇 사람 안 되는데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었지만 여전히 능력과 부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힘없는 믿음의 생활을 해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매가리가 없어요. 예배가 예배답지 않아요. 찬양이 찬양답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예배가 감동이 있고 찬양에 힘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이 받아야 그 출발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진행형이에요.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안 받나요? 과거에 받았다고 오늘 안 받나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동차에 휘발유를 놓고 달리다 보면 2, 3일 후에는 여러분 기름이 떨어져요. 한번 주입을 했다고 평생 동안 자동차에 기름을 얹는 주인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도 매일같이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찬양하다 받고 기도하다 받고 말씀 듣다 받고 예배드리다 받고 말씀이 있다 받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이 받아야 사랑 굴시 할 수가 있는 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건데 성령 충만히 받아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더라도 내가 성령을 받고 변하지 않고서는 어떤 기적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적의 현상 그 자리에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기도가 기도다워지고 기도에 열정이 있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예수 믿는다는 거, 헌신한다는 거, 봉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히 받고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왜? 속에서 끓어오르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든지 지구역장으로 봉사하든지 찬양대로 봉사하든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변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면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고 열매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그저 노동이고 고통이고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봉사하면 시험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상처받았대, 어느 날 보면 원망 불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요?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식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끌 힘을 공급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느니라. 율법이 육신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이들을 육신의 죄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육신의 죄를 청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시니 육신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마음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길 수가 있어요? 영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변하지 않고서는 매갈이 없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지고 김 빠진 사이다가 될 수밖에 없고 내용물이 없는 선물 보따리가 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 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들의 예배가, 기도가, 찬야가 매가리가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주니 성령 충만히 받는데 방언을 말하더란 거예요. 방언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히 받은 증거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4절 마지막 절을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라는 게 뭐예요? 방언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방언이에요. 이 잔에 물을 가득 채우면 넘치게 되어지면 넘친다 그러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넘침의 형상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방언 희미하게 하시는 분들 방언 빡세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방언은 표적 은사라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던 자가 방언을 말함으로 내가 내 입에서 한국말이 나오지 않냐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 어떤 방언이냐? 바로 천국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의 언어예요. 그것은 방언 통역을 받아야만 우리가 번역하고 통역할 수가 있어요. 천국 방언, 하늘의 언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으로 기도하면 악한 사단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인 방언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게 되어져요. 영어 사람 영어를 말하게 돼요. I am the senior pastor full gospel no one church. I came here with my church member 1,000 people. I want to pray in this morning. The power of the Spirit, Holy Spirit, come upon us. 좋은 말 한 거예요, 그냥.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말도 마찬가지고 이건 대인방언이라고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방언을 받으면 한국 사람이 중국말도 하게 되어지고 영어도 하게 되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일본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인방언이 뭐가 나오냐? 중국 방언이 나오는 거야. 니 신이 주와, 신이 주주와. 그래서 이게 대인방언인가 아닌가 궁금했어. 그래서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신학교 50명이 앉아있길래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야기하다 이 말이 중국말인지 아닌지를 좀 가르쳐달라고. 니 신이 주와라, 시시와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손들어요. 그 방언은요 자기 총구석의 언어 중에 하나래. 나는 그게 상하이 방언이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베이징 방언이라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랄랄라 그래요. 그거 초보적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방언을 한다 그래. 우리 교육자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밤에 저녁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오토바이 방언 받았네 그래요. 그런데 오토바이 방언을 받던, 랄랄라 방언을 받던,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했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자랑했더라고. 오늘 우리 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우리들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얘기했대요.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했대요. 그러므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손에 능력을 주셔서 희한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 그가 가지고 있는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갖다 엎어주기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바울 사도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들에게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저는 거기서 맞다, 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예요? 방언으로 우리들보다도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권능받아 방언으로 기도하여 기적의 역사 일으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왜 아멘 안 하셔요? 그래? 축원합니다. 제가 잘못했구나. 마스크 썼기 때문에 아멘 한 소리가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이유 아시나요? 바로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방언으로 충만히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 일어나고 악기가 떠나가고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천하셨다가 다시 만났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히 받을지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의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성경에 내비게이션이란 말은 없지만 성경에 가르쳐 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여주시면 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증언하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설명 안 해줬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히 받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9가지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긴장했나? 제가 그랬잖아요. 부족하면 아멘 소리 좀 크게 해달라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 부가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꿈 있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져요. 주님의 성품을 담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가난하던 것이 부해지게 되어지고 고장난 인생이 고쳐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허약한 체질이 강건한 체질로 변하게 되어지고 안 되던 거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활력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당만 쫓아다니다가 그 무당 사신에 사로잡혔는데 억지로 해서 전도해서 모시고 나가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별내면에서 구이동까지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가야 돼요. 오는데도 3번 타야 돼. 그러니 예수의 예자를 제대로 모르신 분이 야, 교회가 집 근처에도 많은데 거기까지 가야 되냐? 어머니가 신경통이 있으셔서 아이고야 이 소리가 24시간 동안에 내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통에 좋다고 하는 그 비둘기 머리를 드시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비둘기를 잡아다가 그 비둘기 머리를 칼로 짓이겨 가지고 연탄불에 쑥 구워가지고 어머니 이거 고기니까 드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10대번 먹어도 개뿔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 교회 갈 때마다 원망불평이야. 안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 받으러 올라가신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가세요. 어머니도 좀 다녀오세요. 네, 야야야 내가 아픈데 내가 거기까지 다녀오시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게 가셨어요. 오후 늦게 오셨는데 벌써 변해버렸어요. 얼굴 색깔이 변했어요. 아야야야야야야 소리가 사라졌어요. 얼굴이 확 펴졌어요. 빨래를 하는데 벌써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니는 쫓겼다. 할렐루야. 사람의 활력이 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니까. 오늘 몸 아프신 분들 성령 받으면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실 바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예수 충만이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손 들고 아멘. 성령 충만히 받기를 원하면 아멘. 첫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깨끗하지 아니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첫 관문은 회개예요.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셋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면 무슨 일을 저질릴지 모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거에 따라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순종하기를 원하면 아멘. 네 번째는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가 얻을 것이요, 찾느니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니에게 열려줄 것이니.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10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정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10일 동안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이상으로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조금 기도하고 헤이 안 받네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영 목사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얻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학생 때 제 친구가 어느 날 방언을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미친 소리 아니야? 아니야, 이건 방언이라고 그래. 이 목소리를 깔아서 얘기해요. 방언 받았다고.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한국말로 30분 이상 갈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방언으로 1시간도 줬고 2시간도 줬고 3시간도 줬고 4시간도 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방언 받으려고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달라고 제가 금식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철학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시시때때로 얘기해도 부르짖어 기도해도 안 오는 거예요. 결단을 가졌어요. 하나님, 생명 걸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방언 맡겠습니다. 기찻길로 갔어요. 하나님, 1시간 후면 기차가 지나갑니다. 1시간 안에 안 주시면 난 죽어요. 여기서 죽는 꼴 보실랍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30분 지나갔어요. 50분 지나갔어요. 55분 지났어요. 1분 나왔어요. 내 몸이 달아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기차가 뿡, 사람 보고 너 비키라 이거예요. 뿡. 그러니까 주님 3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저기 기차가 보이네. 아이고 주여. 마음이 굉장히 허전했어요. 제가 사는 고향이 저 미아 6동, 거기에 산 동네에 채석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석장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학생 교복 여기에다가 조금만 돌 여기다 가득 채우고 이쪽에다 가득 채우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돌들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안 주시면 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 여기서 떨어져 죽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불렸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왼쪽에 돌만 남은 거예요.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돌이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나는 내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아서가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던지고
나 여기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돌산 바로 밑에 기도원, 조그만 무화과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다른 말 안 했어요. 주야, 어찌하여 나에게 성령 충만 락카 왈라카 수야라라리야. 할렐루야. 사모하면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면 부르짖으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내 자신이 알고 내 몸이 알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을, 이 난로를 내가 끌어안으면 뜨거 하는 느낌이 오는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오면 내가 그거 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 체험하게 되어지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의 역사가 내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모습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새소리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나무들이 펄럭거리면서 나에게 손짓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감동이 오고, 성령을 받고 보니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고, 가만히 앉아서 찬송할 수가 없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전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배가 다시 살고, 기도가 살고, 찬양이 살고, 전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흥분하지 아니하고 점잖게 예수 믿을 수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지쳐서 시간을 보면 2-3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중요하지 아니에요. 믿을 때 성령을 경험했느냐, 성령의 옷을 입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구역이 살아나요, 지역이 살아나요. 내가 성령의 충만하면 교구가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지역장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돼요. 내 자신이 받아야 돼요. 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상령이가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된다. 어찌 여러분이 상령이라 그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얘기하셔야죠. 다시 한번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 상령이가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된다.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직장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내 이웃이 살아나고, 한국 땅이 살아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히 받아서 방언으로 바울 사도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많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변하는 역사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허허허허 하고 웃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히 받지 못하면 쉽게 원망, 불평, 좌절하여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 부여잡고 승리하는 2023년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 교구장님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똑같은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교만 떨지 말고 오늘 시간에 새로운 영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찬양하고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